참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참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쭉 과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만남에 참 아름답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꿈꿉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죠. 현실로 돌아와서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배우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 배우자 기도만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났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 또는 시험을 줍니다. 정말 그렇대나?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이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인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 고향 땅의 신부가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할지언정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까지 아브라함의 목적은 결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그게 뭘까? 제가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당시 3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2년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3년 했는데 2년 동안 86명이 결혼했어요. 2년 동안. 그전에는 너무 결혼들을 안 해갖고 청년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거 참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줄줄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진짜 어떤 달은요 4주 연속 심지어 한 주에 2탕 뛴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때 저는 부목사니까 제가 주례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기도를 기도해주러 다녔으니까 담임 목사님 주례하시고 참 바빴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들을 그렇게 줄줄이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좋은 모범 사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좋은 모범 사례들이. 당시 청년부는 제가 처음 맡았을 때 기껏해야 7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청년부 안에서도 교제하는 청년이 기껏해야 3쌍밖에 되질 않았어요. 3쌍. 나머지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있었어요. 의외로 청년들이 교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부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맡았는데 의외로 안 사귀고 있더라고요. 결혼이 좀 부담된다고 안 만나더라고요. 저희 청년부는 맨날 누구 커플이다 누구 커플이 깨졌다 근데 또 사귀고 얼마 또 깨졌대 또 사귀어. 근데 이 청년부는 안 그러더라고요. 만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커플 가운데에서 CC죠. 한 커플이 용기 내서 결혼했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결혼했어요. 둘 다 청년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결혼했는데 청년부를 계속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2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에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동기를 주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2사람이 청년들을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데 2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2사람이 또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는 모습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비록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사귀고 있던 청년들도 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자기 교제하던
상대방 친구를 우리 교회를 데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2년 동안 86명이 결혼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서로 만나서 이렇게 CC로. 그런데 이상한 전통이 생겼어요. 아주 이상한 전통이 생겼는데 이들이 결혼하면 곧바로 청년부를 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 당해 연도까지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당해 연도까지는.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청년부에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 다음 연도에도 그냥 자기 리더로 섬기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과 함께 청년부 모임을 하는 이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극을 받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가 아니고 결혼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86명 중에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결혼하려고 그러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눈이 맞아요. 같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실제로 결혼한 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도 자기들끼리 조절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담임 목사님께 건의해서 신혼부부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신혼부부 모임. 교육자까지 배치를 해줬어요. 당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강조했던 것. 결혼을 앞둔. 저는 이 청년부 결혼하는 게 제 사명시켜요. 하나는 너희가 예상하고 염려하는 갈등의 문제, 그거는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발생한다.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 염려해서 결혼 못하면 평생 결혼 못한다. 두 번째는 결혼이 주는 행복은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결혼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결혼이 주는 행복은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 말을 다들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결혼한 청년이 점점 많아지고 그 친구들이 다 청년반에 많아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3년 뒤에 처음에 왔을 때 70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86명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뒤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그만뒀을 당시에 청년부가 120명이었어요. 새신자가 왔어요. 어떻게 새신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옆에 다른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냐 거기 다니지 그랬더니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결혼한다고. 좌우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둘이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뭘 바랄까?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 내가 바라는 결혼 생활의 모습은 뭡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든 이미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결혼 생활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질문 잘못된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은 이런 결혼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결혼의 목적.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 그 최초의 결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초의 결혼이에요. 최초의 결혼. 그런데 이 결혼은 성경에서 보기 힘든 부모에 의한 중매 결혼이에요. 성경에서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결혼하는 장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당사자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혼이에요. 부모가 참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네. 본인들이 알아서 결혼해요. 본인들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소개로 만나서 부모님이 너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해서 결혼하는 법이 성경에는 안 보여요. 이삭의 두 아들 딱 그렇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모두 자기 선택으로 결혼합니다. 그 외에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 룻과 보아스. 그렇죠? 그 시어머니 시킨 거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 자기들이 결혼한 거지.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모든 곳이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인 것 그 자체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의 결혼에 개입한 걸까? 제가 몰라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 본인도 본인의 선택으로 아내 사라와 결혼했을 거라. 분명히. 자기도 그랬을 거라. 그런데 아들 이삭은 자기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이 계획을 세우는 데 대해 앞서서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팩트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과 범사에 복을 받은 것과 이삭의 결혼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꺼낸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연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즉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범사에 그랬다. 모든 일에 그랬다. 모든 일에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아니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이 하나님의 손이 닿은 그런 삶을 본인이 살았어요. 왜? 내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삭이. 이삭에게 자기의 삶을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삶을 이삭에게 물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내게 후손을 주리니 너는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자기 평생은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거부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물려주려는 거예요.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보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죠. 나 좋을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해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돼요. 주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즉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오는 거예요. 있으라 하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또는 사명이라 불러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사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사라가 죽었잖아요. 이제 나 혼자 남았죠. 내 평생에 누구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이삭의 신부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기 고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는 이 결혼, 즉 그 결혼은 곧 그 가정의 신앙관을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여겨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배우자의 신을 함께 맞이해야 돼요. 결혼할 때.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뭘 갖고 나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신을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요. 라헬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라헬은 우상신을 들고 나왔던 라헬은 아브라함이 마련한 이 헤브론 땅 마몬의 숲, 이 막벨라곤에 묻히지 못합니다. 못해요.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데리고 가지고 온 우상을 나도 같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 맞아주면 결혼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받아줘야 되니까. 이런 이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해족속 여자와 결혼했을 때 크게 염려합니다. 아주 크게 염려합니다. 결국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내들을 납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과 사촌간에 결혼한 것이죠. 에서 입장에서는 해족속 여자들을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혈통 때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큰아버지 딸, 자기 사촌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강조했던 것은 바로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신부를 찾으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고향 처녀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주도한 이유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하면 그것만은 아니죠. 그건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냥 기본 전제. 뭐 때문인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친척이 아무도 없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더구나 지금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삭에게 사명을 전달하게 했는데 이삭 역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리브가 역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해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서는 작은아들 야곱에게 야 너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신부를 찾으라. 똑같은 마음이에요. 리브가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사명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부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과 이삭에게 전하려는 이 사명 똑같은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여기에 부부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가나안 땅을 거닐며 장차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외로운 길을 둘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62년간 결혼은 더 오래전에 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62년을 함께 보냈잖아요. 62년 동안 함께 이 가나안에서 둘이 보낸 시간은 말 그대로 둘이 서로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누굴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보, 우리 왜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우리 고향 땅에 갑시다. 거기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있어요? 이런 불만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이 부부는 가나안에 못 있습니다. 못 있어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야 돼요. 후손에게까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후손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뒤에 나와요.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세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삭과 야곱 역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계속 쭉 살아갑니다. 둘 다 저 이 아람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하란이라고도 하는 그 고향 땅에 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와요.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결혼의 의미가 단순히 이 중매 결혼, 이 결혼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좋은 사람 만났다라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전달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려우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결혼을 이유로 해서 엘리에셀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첫째, 아내 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리브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평생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둘째, 이삭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이루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배우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 가시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리브가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 역시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 300% 만족하게 하셨어요. 외모와 성품과, 여러분, 리브가의 미모가 사라의 미모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도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 똑같이 하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똑같이 블레셋에 가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공경에 처할까 봐 똑같은 짓을 해요. 외모와 성품과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리브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중매를 서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리라라고 결단한 이에게.
똑같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분명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도예요. 아브라함의 의도. 둘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없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그런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한 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능력 있게, 흔들림 없게 하실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의 과정과 또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누군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게 리브가예요. 기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엘리에셀은 순탄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빠르게 주인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봐요. 놀랍게도 리브가 엘리에셀을 만난 그 다음날 이삭을 만나러 떠나요. 집에서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가나안으로 떠나요. 나 지금 떠나면 못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과의 결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 역시 그렇게 받아요.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로 알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고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참고로 이삭은 리브가 말고는 그 누구도 아내로 심지어 첩도 드리질 않아요. 오직 평생 리브가하고만 살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름답게.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둘이 함께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도 준비하셨고 이삭의 마음도 준비하셨어요. 두 사람이 연합함에 서로를 성경에서 볼 때에 그 어떤 부부관계보다 가장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연합하여 평생을 살아가요. 두 사람이 기꺼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거닐고 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두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서로 기뻐하며 감당해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위해서 이삭의 결혼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려지는 그런 결혼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전부가 주의 인생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 그것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게 둘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 둘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둘이 만나서 손잡고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등 돌리며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둘이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가정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관이기도 해요.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 나라 세우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평생 주님 계신 곳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